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바뀌는 게 뭐냐면 꽃을 제가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꽃. 저는 과일만 좋아했거든요. 저는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막 난에 물 주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나무가 너무 좋고 꽃이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제가 느낀 게 저 꽃보다 여기에 꽃이 많이 피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막 즐거워하시는 걸 보면서 꽃같이 아름다운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이 작으십니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신약 성경 22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어떻게 섬겼으며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교회에 침투할 수도 있으니 내가 성도들을 다스릴 때와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장로들이 교회를 좀 잘 다스려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여정이 지도에 보면 갑자기 안 보니 여기가 밀레도 지역에서 여기구나. 밀레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쭉 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21장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지명 두 군데가 어디냐면 두로와 가이사랴입니다. 어디하고 어디라고요? 두로와 가이사랴.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어 나가시면서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꼭 기억하시고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한데 이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서 두로와 가이사랴를 잘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여정에 나오면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하러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지금 제가 얼굴 표정들 보니까 또 멍 놓고 계셨습니다. 두로 잘 기억하세요.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는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 빌립 집사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빌립 집사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사마리아에서 능력을 행했죠. 네, 그분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물세례를 줬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공간 이동을 시켜서 아소도로 옮기셨던 그 집사가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그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느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및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제가 중요한 곳 두 곳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로와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두로에서는 어떤 일이 먼저 발생했죠?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제 얼굴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들이 그러할 때 두로의 제자들도 아는 겁니다. 아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누구요? 잘 찾아보세요. 누가 나오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되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울고불고 막 그들도 올라가지 말라. 우리라고 한 걸 보면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올라가지 말라. 여쭤봅시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막 울면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이것을 못하게 할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일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환난과 결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단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쭤봅시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고난을 순수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최 집사님이 제일 크셨습니다. 예? 어떠세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잠깐 지방에 회의가 있어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먹먹한 겁니다. 그 교회 권사님, 권사 직분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변명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병원의 실력은 안 되는. 그래서 전국 가치의 모든 혈액을 채취해서 모든 대학병원에 보냈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딱 진단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질병이 뭐냐 했더니 인간 광우병, 제이콥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머리에 단백질이 쌓여가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에 구멍이 뚫리는 거죠. 옛날에 저희가 수입산 소를 수입할 때 광우병에 걸린다 막 해서 이 제이콥병인데 그분이 그거에 걸린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이 병을 고칠 약이 없다.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 집에 가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마무리 잘해라.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권사님이에요. 교회 열심히 하시던 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고난도 하나님의 뜻의 일부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당한 고난, 그 가족들이 당할 고난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의 일부이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카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오카논 목사님이 그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 그분이 그랬대요.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암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곁에 속히 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암이라고 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과 축복의 일부로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그 느낌이 딱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기뻐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구나. 여러분 힘들지만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또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몇 절이죠? 14절이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고난이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고난이라면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며 그를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면 그 부귀와 영화는 저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좋은 집을 샀습니다. 좋은 집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진급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물질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과 부귀와 좋은 장막과 모든 성취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열심을 쫓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궁핍이 다가오고 우리가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지쳐 있을지라도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궁핍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황금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는 형제들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수만 명이라고 되는 걸 말하니까 엄청난 거죠. 뿔뿔이 흩어졌는데도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중에서 계속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온전히 복음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사역할 때 그 한 분이 그냥 심장이 이게 멈춰가지고 거의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정말 저희 신방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알면 완전 불교에서 기독교로 그냥 순식간에 개종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전주시 공무원협회 공무원들 불교협회 회장하고 막 부인도 회장, 그러니까 엄청난 불자였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불교에 대해서는 뭐 능통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저를 보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할렐루야 합장하듯이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죠. 그때 제가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건 바뀌는 거지만 이분이 그 불교에 오랫동안 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습관을 쉽게 바꾸지는 못하신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믿고 섬기다가 예수를 믿어서 아직 복음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 미성숙한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두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헬라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대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자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개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이제 장로들과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이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분명히 초신자들도 그렇고 극단적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염려하여 나도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운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결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 서운한 자들을 돕는 자가 오히려 그 제물도 대신 사서 제공해 줬어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서운한 자들 4명을 결례, 제사를 드린 일에 대해서 네가 후원자가 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가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가야와 그 고린도가 속해 있던 아가야와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근데 자칫 사도 바울이 행동을 잘못하면 이거 뭐지?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또 사도 바울이 율법대로 행하지? 이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 잘못한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책망한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들의 믿음을 책망한 것이지, 사도 바울도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무엇이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러쿵 저러쿵 이유도 되지 않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위대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 인생이 정말 술술 잘 풀리고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인생이 점점 그냥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소수가.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말을 하면 핑계가 많아요. 운동을 하세요. 그럼 너무 아파서 못합니다. 뭘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주변에서 방해자가 많아서 항상 핑계가 많아요. 이 핑계가 많은 사람들은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절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유와 핑계가 없어요. 그럼 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만 있고 아니요는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요.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사람들과 같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어려울 텐데요. 그런 핑계 안 돼요. 그냥 네 하고 순종합니다.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입교한들 중에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같은 경우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니에요. 아직 말씀이나 복음의 바로 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약한 믿음을 배려한 것입니다. 혹 자기로 인하여 실족하진 않을까?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쫓아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2번째는 복음 전파에 대하여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막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오히려 자신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될까 염려하여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소유를 내버리고 대의를 쫓아 행하여 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2번째는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축복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조그만 일도 자기에게 해가 다니는 일이고 자기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면 아주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그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포기하고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죽이고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부터 40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렇게 조심하고 자신의 진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결국 위기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눈을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방인의 뜰에 들어갔을 뿐인데 거룩한 이스라엘 뜰에 들어갔다가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여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말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려로 데려가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해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누명을 쓰고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몰매를 맞습니다. 아마 그냥 두었다라면 아마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서 사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짠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성령이 나타나십니까? 누가 나타나십니까? 천부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근처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의 근처에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군대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천부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기는 천부장이 왔지만 그 천부장을 움직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뭐 하십니까?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정신을 차려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방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난관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 문은 열렸을 것이다. 하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우시며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의 말을 하지 마세요. 안 된다, 뭐 할 수 없다, 끝났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항상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끝났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이렇게 도우시려고 딱 하는데 끝났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손을 내밀고 계신데 안 된다. 그럼 아마 손을 집어넣으실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요. 항상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끝이 없어요. 절망을 있을지라도 절망을 변화시켜 하나님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졌다. 그 위기에서 보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제가 보기엔 아마 몸이 정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안에 맞아서 막 눈 부었을 것이고 막 사람들로부터 그냥 문매를 맞았으니까요. 막 몸이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천부장에게 빨리 도망가야 될 사람인데 그냥 나에게 좀 기회를 달라. 내가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
천부장은 또 나름대로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죠.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제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내 생명이 떠나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하고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칼은 뭐에 필요합니까? 요리할 때, 또 수술할 때. 그럼 얼마나 유용합니까? 칼은 참 유용한 도구죠. 싸울 때, 부부싸움 할 때 서로 칼을 들어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요리할 땐 그 아름다운 그 칼이 싸울 땐 흉기가 되는 거죠. 용도에 벗어나면 그만큼 추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길을 걷는데 그냥 예쁜 이렇게 잉어들이, 비단 잉어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제가 화면으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비단 잉어들이 막 맑은 물을 이렇게 헤엄치는데. 근데 그 잉어들이 여러분의 그 침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침대에서 잉어들이 아름답게 막 춤을 춰요. 아름다울까요? 징그러울까요? 징그럽죠.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있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에 맞게 살아가야 그 성도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성공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게 모든 것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명과 용도에 맞지 않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추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 성도들이 참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존재 이유와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그 신분에 맞게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으로 갑시다. 22장은 내용이 간단한데 이제 사도 바울의 변론이에요. 사도 바울의 변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단지 율법을 파괴하는 파괴자 정도밖에 보이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느 날 갑자기 지금으로 말하면 교주에게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 정도로만 사도 바울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변화, 자기 자신의 이유,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니 이게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도 있지만 아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없이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던진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들을 사울아 다시 보라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의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려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를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권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 앞에 세우니라. 사도 바울의 변론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다 이해가 되지요.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의 가장 문제가 결국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과도하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떠나갈 자는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마른 자들, 복음에 목마른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음의 밭을 항상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말씀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나타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어라.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냅니다. 죽여야 한다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그 좋은 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항상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자양분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가시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말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컵에 물을 받아 놓고 젓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 젓가락이 유리컵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꺾여 보여요. 우리 눈이 잘못된 거죠. 빛을 통해서 보이는 그것이 우리 눈이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보게끔 굴절되어 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나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은혜를 체험해도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의 능력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갈고 닦으셔서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가운데 촉촉히 젖어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증인.
아포스톨로스, 증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세요. 14절 15절 읽읍시다.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첫 번째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두 번째 시작,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세 번째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렇잖아요. 증인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매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 에베소 5장 16절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현재형이에요. 의미는 무엇이냐?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우애가 좋으면 이심 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까? 맞아요. 막 남편들과 막 마음이 통하고 막 즐겁고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 생활 한 25년 하다 보니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거의 맞아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좋다고 그러고, 항상 저희 집사람은 제 말을 100% 해줍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럼 해주시고, 내 목사님이 뜻이라면 저는 어느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제 뜻대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좋으면 닮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에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음성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던 장애에 있던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일로 인하여 공유에 끌려가서 위협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을 당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 욕심을 쫓아 즐거움을 쫓아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쫓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기쁨과 소망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